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The Rich Young Ruler.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이 사람이 돈을 자기가 벌었겠나,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겠나, 그렇지 않으면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갈퀴로 모았는지도 모을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다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잘 쓰면은 우리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을 잘못 쓰면은 돈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의 종이 되고 돈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데, 돈의 가치는 그 가진 사람이 결정하게 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잘 쓰면은 돈이 내 종이 되고, 잘못 쓰면은 내가 돈의 종이 된다고 하는 생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죠. 1억을 가진 사람보다 9,90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가? 행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누구와 어떻게 즐기느냐에 달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우정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 있을 때 친구 많이 생기죠.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죠. 돈으로 좋은 결혼 상대도 살 수가 없다고 하죠. 돈 많다고 부부 생활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랬죠. 엘리사벳 1세,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엘리사벳 2세예요. 엘리사벳 1세가 뭐라고 말한 거니? 내가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만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주고라도 산다고 그랬죠. 존경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존경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을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식욕, 돈으로 살 수 없죠.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병은 돈 주고 못 사요. 화장품은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미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쾌락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 가장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첫 번째 대지요. 부자 청년의 소원이 뭐였나? 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지위도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었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소원은 영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런 찬송이 있죠.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 돈에 둘 수도 있고 재물에 둘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만이 진짜 생명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아. 안개와도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해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야. 그래서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거기 근원은 root,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야. 인간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인심이 좋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당에 보낼 거다, 영생을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타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준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 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 영생의 기본이죠. 영생, 세상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영생을 생각하느냐. 보혈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성령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믿음이 영생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맥나카를 아주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을 마치면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born again?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선한 선생님이에요. Good master, good teacher.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데 왜 네가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 10계명 나열을 해주셨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6가지요.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6가지. 먼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유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할 얘기가 없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걸 지켰겠나? 아마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서 그걸 지키게 했죠.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 2가지가 부족한가? 3가지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 부자의 행실을 본다고 할 때면은 2번째 대지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람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 청년은 처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God is infinite. Man is finite.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무제한이야. 제약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뉴욕에도 있고 킹스포트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대요. 그 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없을 것이 분명하지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가장 적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살인을 안 했죠.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 그건 뭐 라틴어나 헬라어에 벽창호, 맥힌 사람, 병신, 바보 이런 거를 포함해서 나가라고 하는 걸 나가. 그 욕이죠. 그 자기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만큼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 선한 사람의 기준.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로 사실 우리는 간음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나가서 선거하고 있을 때 기자가 와서 카터 씨, 당신 간음했습니까? 물어봤어.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예, 간음했습니다. 자기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서 기자가 대통령께서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잠깐 기다렸다가 간음했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는 간음을 했다고 하는 거죠. 솔직하죠. 그렇게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 천태만태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집에 안 들어가고 은행에 가서 강도질 안 했다 하더라도 말라기 3장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산청군의 산청읍에 남산 마을에 거주하는 안순옥 씨가 있어요. 70살이에요. 70살. 최근에 서울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4회 효자 효부상 시상식에서 효부상을 수상했어요. 참 그 시어머니가 치매증이 있고 이 여자는 19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어. 그래 남편 고향인 산청에 와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시댁과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죠. 시댁의 가정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가난해서 안치는 시어머니 강점순 시어머니가 101살이야.
치매증이 조금 더 101살. 안 씨는 바쁜 가정생활 중에도 마을 부녀회장을 맡아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돕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을 회관을 찾아 동네 어르신네들을 손수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 효부상을 받았는데 대단한 거죠. 만약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한 가지.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래서 참 불행하죠. 주님께서 여기 요구 조건을 보세요. 첫째로 가라 그랬어. 가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팔으라고 그랬어. 세요. 팔아서 줄 수 있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한테도 못 줘요. 세 번째로 give,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다음에 와서 come, 와서 나를 쫓으면은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쫓으라고 그랬어. follow,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결코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병이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병이 풍요병이라고 그래요. 풍요병에 한 번 걸리면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벌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허둥지둥 재산 모으기 위해서 사람도 하나님도 이웃도 아무도 모르고 그 재산만 모으는데 몰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그랬죠. 어느 가정에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아주 귀한 꽃병에다가 손을 넣고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걔더러 손을 펴라. 그러면 빠질 텐데 이 아이가 지금 손을 놓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엄마가 이걸 깨트렸어. 그 귀한 꽃병을 깨트리고 손을 빼긴 뺐는데 그 아이의 손이 뭐가 있나 보니까 동전 하나가 있어. 그 동전 하나 때문에 귀한 꽃병을 깨트려야 해. 이 빠지질 않아서. 오늘 이 세상에 애들이 태어날 때는 나는 잘 몰랐는데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온대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적에는 펴고 간대. 다 두고 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